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계명부터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항목, 우리 첫 번째 계명을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인정하고 계명으로 나아갈 때, 첫 발걸음을 뗄 때 뒤에 계명들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런 10계명의 전체 내용이 풍성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9개의 계명에 토대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의존적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철학에서는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필요한 개념, 필요성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칸트 같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입증할 방법도 없고 또 뭐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인간에게 해봄직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생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어려울 때 위안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달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제1의 존재, 정말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존재하니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신의존적인 존재, 굉장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무슨 신을 의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나마 좀 더 훨씬 더 좋은 개념이야라고 무슨 강력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또 신을 의존해야만 하게끔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개념들을 살아갈수록 또 생각할수록 또 그렇게 그런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개념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더 나아가서 존재의 주된 이유가 되고요. 존재의 목적까지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을 둔다. 오늘 지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신을 둔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인간의 무슨 삶의 번영이나 삶의 복지, 삶의 뭐 복된 삶, 뭐 저주의 삶 이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존재 방식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이고 또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야만 하는 또한 목적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주제로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라는 그러한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큰 두 가지 또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종 이렇게 놓치기 쉬운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기고 유일신으로 이렇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신들, 많은 종교들 그런 가운데 그런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제일 세, 뭐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그만큼 우리의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어떠한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헛된, 실제하지 않는 허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로 드려진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자유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허상된 신들한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신은 없다, 허상이다, 허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올바른 바람직한 유일신과는 아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신을 의지하듯 의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신도 믿지 않고 아무런 신앙도 갖지 않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뭐 무신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은 한다곤 하지만 자신이 믿고 있고 의지하는 것은 어딘가에 방향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본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은 어떤 그것이 개체이고 어떠한 뭐 관념이고 생각이든 그것을 결국은 신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뭐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으로 물질이나 돈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명예 또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이 좋아하는 가수들, 뭐 아이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들 또 요즘 뭐 소셜 미디어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뭐 어떠한 사람의 계정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 그 외에도 여러 뭐 사물,
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모으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의 활동, 뭐 어떤 동호회 활동 같은 거에 또 치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방향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그런 것들 외에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판단을 굉장히 신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가치나 어떤 이상향 뭐 이런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최대로 지향하는 삶, 그런 것들도 역시 어떤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자금의 이런 정치적 뭐 이렇게 갈라짐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신념을 굉장히 신앙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자금의 형태, 이런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인간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뭐 믿는 것 없이 자신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되풀이되는 자신의 주장, 뭐 그런 아무것도 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을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신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가지기 쉬운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뭐 둘 다 이렇게 삼으려는 뭐 그리고 뭐 이것도 난 믿는다, 이것도 삼는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삶의 모습인데요.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러지 말으라라고 그런 결단을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돈은 중요한 문제이고 돈을 나는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끔은 배제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런 개념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하거나 또 합리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하고 섬기는 그러한 존재이다. 우리는 굉장히 신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제1계명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한 인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신은 그냥 허구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말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그것을 단순히 창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통치하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잘 우리가 섬겨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다른 것도 취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유혹과 또 잘못된 그런 내용에 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고 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발휘하고 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오늘 모임의 중요한 모임의 주제로 한번 던져보시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